둘째 날,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예,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 제목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해. 예,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오해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새롭게 이해를 했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아까도 공부했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확인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의 존재가 미리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번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라고 요한복음의 1장 31절 33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였음을 알았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 36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 성경책을 보면 이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줄을 알라 하길래 내가 보고 그가 누구임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증언하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어린 양이로다. 양이 어떤 동물인가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이잖아요. 네.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지배하에서 개론해서 우리가 해방을 바랬잖아요. 광복. 그래서 광복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누구를 기다렸어요? 구세주. 예,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영광의 왕이라고 선언했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엇갈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글을 쓴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한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왕이나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희생제물로 오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도살할 어린 양에 비유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왜 내가 아파? 내가 왜 아파? 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정말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다. 구주께서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 메시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매우 부적당했다. 진정한 신앙 정신이 유전과 의식 존중주의로 인해 상실되고 예언들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해석되었다.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유다 지파 사자의 권세 아래 복종시킬 위대한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다. 옛날 선지자들처럼 마음을 성찰케 하는 능력을 지닌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적해 준 일이 허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구주를 그들의 마음에 지적해 주고자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속죄 희생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예언을 성취하시며 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선지자.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은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펼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